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사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신지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천국에 살고 있었구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지옥에 살고 있구나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비유이지만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도 이 구절을, 또 이 비유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제 노트북에 제 설교가 다 저장되어 있는데, 제가 전도서 때부터 했던 설교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몇 편 썼나 봤더니 60몇 편을 썼더라고요. 60편이 넘더라고요. 그중에 한 편 다시 함께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좋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사라졌습니까? 지옥. 여러분 불편하죠? 앞에 지옥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요? 왜 불편해요? 무서워요. 근데 기독교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종교이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성경은 이미 수없이 수차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또한 성도들조차도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말고요, 희망적인 설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선언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지옥이라는 얘기 들으면 조금 성도님들이 불편해하고, 또 초신자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 이 목사는 이미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수차례 이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한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 머릿속에 아니라 이 몸 전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삶의 지옥은 무엇이며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두 사람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에 속하 있는지, 내가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찬양을 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디 가운데로 지나간대요? 비단길이래요. 꽃길이래요. 근데 우리는 다 뭘 원합니까? 비단길과 꽃길과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쓴 이 작곡자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나간대요. 또한 바다 폭풍 가운데로 거쳐간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 노래는 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 이런 삶이 불어닥치면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가시밭길과 불길과 폭풍 속을 걸으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명백한 명제와 사실 앞에, 이것은 진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고 곧 우리가 인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서 그것을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며 내 안에 닥쳐있던 불과 같은 길, 또한 폭풍 같은 사실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그 믿음만큼은 지켜내야 뭐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든다고 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은 철이 없고 막무가내였고
당신의 아버지께 큰 불효와 상처를 안겨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멍청해 보이고 매우 정말 진짜 내가 봐도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을 왜 순순히 내주었을까요? 한번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하고서 그 집을 떠나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아마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 승민이나 고은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일반적 상식을 무시한 채 오늘 등장하고 소개된 이 아버지는 어떠한 언쟁과 다툼도 없이 그 아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이해하려고 매우 고민했는데 결국 깨닫게 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실패를 경험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곧 그 자녀를 불 가운데와 폭풍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저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자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 가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뭐가 일어났었죠? 폭풍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은 일부러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신데 그것을 알고 그 길로 뭐 한 거예요? 몰아넣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과 천국 중에 분명한 한 곳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마치 지금과 똑같은 불과 같고 폭풍 같고 마치 가시밭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곳이 지옥인가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떠나겠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이 목사가 무척이나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아들이 왜 떠날까? 한번 생각해봤더니 저를 대용해서 생각해봤더니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돈을 갖고 떠나겠다는 이유는 망하겠다고 떠났을까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겠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해 보겠다는 거죠.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 속에 있었던 마음은 뭐예요? 현재의 삶이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불만족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누려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녀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하여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지옥은 마치 영화에 나타나는 어떤 소설에서 들려진 것처럼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이 있고 무서운 두려움과 징벌과 사망이 있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까? 천국은 그 반대의 곳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이 지옥이냐?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느끼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기죠. 아니요, 동의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옥이 어디라고요? 현재 내가 처한 삶에 아니 또 사람, 환경, 일, 직장, 직원, 경영, 하고 있는 학업 모든 일들이 뭐 한다고요?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것은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삶에 네 한가운데 누가 있다 그래요? 천국이 있다 그래요. 이미 천국은 우리 삶에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걷고 걷는 그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 길이 불과 같고 가시 같고 폭풍 같아서 아유 이런 재수 없는 삶, 이런 운명 같은 이런 비련한 인생, 내 스스로가 뭘 만듭니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지? 내게는 왜 이런 자녀밖에 없을까? 이 사업자는 왜 이런 이 모양이야? 내가 하는 일들은 왜 다 되지 않을까? 이것이 다 뭐예요? 나의 스스로 만족지 못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주어진 그 삶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옥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겠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언젠간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실족케 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금세라도 뒤돌아서는 것이 바로 인간인 죄덩어리인 나의 모습의 증거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얼마큼 장례식을 가본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많이 가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남편을 보낸 아내들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나 어떻게 하면 살아요?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걱정했어요? 자기 걱정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또 다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아이고 불쌍한 인간,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상 고생만 하다가 저게 비련하게 간 그 인생 참 불쌍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것 같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난 이 남편 없어도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목사라고는 딱지 딱 떼어놓는 순간, 아니 목사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도 나밖에 모르는 죄덩어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녀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가시밭길을 건너 할지라도, 폭풍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종교인이 아닌 생명 가진 자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날 때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조건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인간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필수적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철학적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서 20대, 30대 그때 찬란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건강하고 힘이 있다?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니.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점점점 죽어가고 후패해지나, 나이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뭐예요?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하여 너희는 탁 태어나자마자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육적으로는 죽은 존재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모든 자를 죽은 자로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하여 영으로 부른 자들을 오늘 이곳에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인간의 삶은 자동적으로 망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자동적으로 망하지 않으려도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치아가 자꾸 빠져요. 그렇게 튼튼했던 나의 치아가 진짜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어요. 머리가 점점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손갈머리가 지금 뻥 뚫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요, 쥐젖이 막 나오고요, 주름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어제는 필요하지 않은데 오늘은 뭐예요? 필요한 육체가 나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자동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접근과 성경적인 입장은 뭐라고요? 너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자를 뭐 하겠다? 영으로 내가 살려내겠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육체는 기껏 살아봐야 120년 기껏 살지만 하나님은 그 죽어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그 인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적인 진짜 참 생명으로 그를 부르시겠다고 뭐 하신 거예요? 주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썩어 없어질 이 육체가 120년 동안 불 가운데 가시밭 가운데 폭풍수에 걷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았다면 그것이 뭐예요?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그 지옥과 같은 삶이 나에게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생이 펼쳐졌었던 것이 절망이었고 망해가는 인생이었고 정했던 삶이 극악무도한 벌만 저주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뭐였어요? 천국을 누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주의 자녀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망해간다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해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이 아들이 다 없애려고 없앴을까요? 여러분 돈을 다 없애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삶이 그런 거예요. 나는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해도 뭐예요? 없어지는 게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없이 한 후 다 망해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간직하고 보존한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뭐 빈살만이 뭐 엄청난 돈을 가졌다 해도 그 인생이 그거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망해져 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인생 속에 우리가 뭘 깨우쳐야 되냐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딱 한 가지만 뭐예요? 원래 내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 없어요? 내 거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가져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 위하여 부르신 주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을 보면 이 본문이 보는 거. 진짜 아버지 곁을 떠난 인생은 뭐한다? 다 망하는구나. 다 없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없애지 않아도 내가 소중하게 보관한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없어질 일이 있어 없어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볼까요? 두 번째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자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지켜도 세상적인 것들도 뭐예요? 자동적으로 망해져 가요. 오늘 볼까요?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내가 들어서 드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진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간직한다 할지라도 외부적 영향으로 사라질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붙잡는다 해도 외부적 힘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탕자의 일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네 육체도 망해져 가고 네가 소유하고 붙잡을 것들도 망해져 가고 하물며 네가 아끼지 않는 그것까지도 외부적인 것들도 뭐한다? 사라져가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 뭐한다? 원래 있었던 아버지 본향으로 와 이거예요.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이루고자 그 아버지 곁을 떠났겠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천국을 이루고자 떠났지만 그것은 돼지 우리 속에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없이 한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후를 얘기해요. 곧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그때 오직 남은 것 하나, 곧 아버지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참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참 인생은 어떻게 드러나고 증명이 되느냐? 아버지가 있어야 그게 참 인생이고, 또한 여러분 돈이 없어 지옥입니까? 건강이 없어 지옥입니까? 내 사업이 망해서 지옥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없는 게 지옥인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지옥이고
내가 돈이 많아도 아버지가 없는 것이 지옥이고 내가 120세 건강하게 살아도 아버지 없는 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너를 불렀고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맛보고 저것도 다 누려봤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로 나오는 자들이 가야지만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가서 그런 자들이 모여야만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갔는데 아차 나 그 지구에 살 때, 이 세상 살 때 그 있었던 거 그거 너무 소중한 거 그거 못 갖고 왔는데,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뭘 두니까? 미련과 비교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꼭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도현이만 아멘 해줬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이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이게요. 내가 이미 줬는데 그것을 누리고 얻는 것은 너에게 달렸어요. 자, 이제 둘째 아들에서부터 첫째 아들에게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천국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본문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 집과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불평과 원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키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천국이라는 아버지 품 안에 살면서도, 아니 천국 그 자체였던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이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아무것도 자신에게 해준 게 없다고 뭐 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버지를 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들였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거늘 왜 그것을 뭐하냐? 누리지 못했다고 나한테 원망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첫째 아들의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비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 둘째 아들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잘 못 살고 정말 제가 보기엔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저런 자를 축복하여 잔치를 벌인다고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아버지, 이건 너무 unfair합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교. 내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미워 보여요? 그때보다? 그사람을 만나고부터 갑자기 내 자식이 비교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보기 전까지 뭐였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내 배우자였고, 가장 소중했던 내 자녀였고, 가장 귀했던 내 일터였는데 갑자기 뭘 보고 나니까 내가 못했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비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내 삶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전에는 아버지 앞에 뭐 했대요? 열심히 섬겼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타나는 것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비교가 나타나니까 그의 삶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을 유지하고 있는 삶이지만 거기서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뭐예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잘 섬겼대요. 열심히 살았대요. 천국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딱 나타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교의 열등감에 빠져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사탄이자 지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단위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네 인생에, 네 삶에, 네 가정에,
네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일부분에 너는 무엇을 어기고 있느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 제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1절, 2절, 3절, 4절 있는 찬송가인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4절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4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그 어디나. 좀 반응 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인가요? 이게 누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고백이 삶의 진짜로 되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함으로 내 처지를 비관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내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 가시밭길을 걸어도 그 길 속에서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도 가시밭과 폭풍 속에 걸어도 할지라도 그곳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일터가 불만이십니까? 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만이십니까? 하물며 더 가까워야 될 내 가족이 불만이십니까? 아니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과 내 마음이 지옥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과 시선을 바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요? 자녀이자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볼 수 있어야 될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보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를 냅니다. 반응해 주셔야 돼요. 동물 중에 말 아시죠? 말. 홀스. 영어로 해주면 말. 이 말이 야생에 사는 말들이나 뭐 이렇게 그 사람 손에 사육된 말들이나 말이 잘 때 서서 잘까요? 엎드려 누워 잘까요? 자, 말이죠. 말 맞아요, 아니에요? 엄마 말이랑 새끼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죠. 좀 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 뭐예요? 눕겠죠, 이렇게. 예. 말도 누워요. 했다가 눕기도 하죠. 근데 지금 누운 사진을 못 구해서 제가 이것만 찾아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말 서서 잔다고 그랬잖아요. 다 서서 자신 분들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잘 들으세요. 말이 원래는 반주 좀 해주세요. 잔잔하게. 말이 원래는요,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서서 잔대요. 뭐 한다고요? 서서 자는 게 뭐 하다고요? 원래 천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생의 얼룩말들 살 때 어떻게 자요? 절대 야생에 살고 있는 얼룩말들은요 눕거나 앉거나 하지 않아요. 대서 다 서서 자요. 왜 그럴까? 잠깐 누워서 잠들다가 야생동물이 뛰쳐나와가지고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에 살고 있는 얼룩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서서 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진에 봤더니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요거 곱비라 그러죠? 곱비가 누가 해줘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말들이, 이거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 전문가 좀 틀린 전문가입니다. 말을 키우던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야생에서 자라고 야생에 태어난 말들은 절대 누워 자지 않는데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손에 길들여지고 사람이 목욕시켜주고 밥 주고 울타리에 놓고 잘 돌봤던 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누워 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편한지 아세요? 인간은 두 가지 때 제일 편하대요. 첫 번째 쏟아놓음. 뭔지 아시죠? 내려놓음. 두 번째가 뭐예요? 자는 거예요.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라고요? 내려놓음과 잘 때가 제일 인간이 편안하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편안한 게 잘 때래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근심 있으면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잠이 안 와요. 입맛도 떨어져. 그럼 나올 게 없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래요? 잠을 준대요. 할렐루야. 잠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우리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게 뭐예요? 푸른 초장에 뭐 하신다고 했어요? 누이시며. 할렐루야. 저 그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눕게 하시는 거예요. 야생동물로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 돼지들도 돌보는 자가 있어서 먹고 돌보고 키우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취업 열매도 없구나. 근데 나를 키우고 돌보고 눕고 쉬게 하는 자가 누구다? 내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가 나를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린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고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 가운데로 걷게 하시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길과 가시밭과 폭풍 속에서도 누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편히 쉬어.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니 너는 이 푸른 초장에서 편히 쉬어라. 근데 누가 급한 거야? 내가 급한 거야. 하나님 이거 돼야 되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돼야 되잖아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그 품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지옥의 삶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해줘요. 이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리고 더 이상 그 아들의 답변이 없어요. 그 아들의 답변이 누구의 답변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답변이 될 수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 맏아들에게 던졌던 마지막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질문의 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직장, 사업, 일터, 배우자, 자녀, 내 능력,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또 원망했군요. 내가 또 불평했군요. 내가 또 감사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날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